감사합니다. 올해 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올해 교회 표처럼 2023년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위에 보면 이렇게 표제가 적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 다윗 시대 3대 지휘자 하면 누구예요? 몰라야죠, 그죠? 몰라야지. 다윗 시대 3대 지휘자 하면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여두둔이 다윗 시대 3대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근데 여두둔의 법칙은 제가 모르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3번씩 따라 했는지 뭐 어땠는지 이 여두둔의 법칙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시에 다윗이 이 시를 이 61편의 시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기 중에 어느 때인지 아니면 그 압살롬 그 반역 때 아들 압살롬 반역 때 그 쫓겨 다니는 신세 때 그때 지은 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이 아주 참 힘든 시기일 때 지었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은 참 살아있는 영성은 언제? 이 어려운 시기 때 나오는 거예요. 참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결한 신앙, 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영성은 어려울 때 힘든 시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다윗이 참 힘든 시기 때 지었던 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고백하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부터는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잘 돌아보지 않고 그죠? 신앙생활 그래 해서 되겠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해야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근데 다윗은 뭐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이처럼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을 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혹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낙심되는 일들만 만날 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다윗이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낙심되는 일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낙심될 일들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를 평가하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욥에게 크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닥칩니다. 여러분, 다니엘 역시 그럽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뜻하지 않게 사잘굴에 던져지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그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혹시 낙심되는 일들을 만납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함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합니다. 참새 같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신다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 낙심되는 일을 만나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를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낙심된 일들 지속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여전히 낙심되는 일을 만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잠잠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신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욥을, 요셉을, 다니엘을, 다윗을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을 높이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나의 반석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결코 그는 망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충격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코 망하거나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 놀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그들, 그저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힘과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여도 우리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쌀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저들은 그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들이 다윗을 그토록 공격하는 이유,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시기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출세하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품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훼손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중상모략을 하였고 다윗에 대해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기를 즐겨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처럼 그들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온갖 거짓과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 나쁜 소문들,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면 그들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아서 자신들이 오히려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과 그의 신복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체험이 있는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스스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격려를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결심과 다짐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내가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용할수록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반면에 누구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라고 합니까? 시시로, 즉 어느 때든지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입니다. 시시로, 즉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의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옳은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도록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로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표현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신 후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며
그렇습니다. 사람은 입김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큰 권력 가졌습니까? 잠깐입니다.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 나의 힘이 되어지시,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의 견고한 성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견고한 성, 하나님을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즉 폭력에 의해서 얻어진 재물, 속임수로 얻어진 재물 의지하지 말라. 보통 재물은 포악으로, 탈취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폭력에 의해 속임수로 인해 얻어진 재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너희가 온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라도 되는 듯이 재물에서 만족을 구하지 말며, 마치 재물이 우리의 분깃이라도 되는 듯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최고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이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물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혹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담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뒤통수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일을 만났더라도 내가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사기당한 그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하나님, 누가 나 사기를 쳤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재물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재물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자신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러분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물 의지하지 말고 그 재물을 더 늘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재물에 뺏기면은 여러분, 그는 차라리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의 영혼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내가 재물이 늘어남에 따라 내 소망이 재물에게로 옮겨갑니까? 차라리 그는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 게 나아요. 그의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재물이 늘어납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재물에 뺏기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이유를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닌 권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 내가 생각할 능력 있는 것, 내가 돈 벌 능력 있는 것 등등 모든 권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십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늘어나는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여 결국 그 행한 대로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일평생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평생 더욱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표처럼 우리가 시시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그럼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서 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공급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생생한 경험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